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순례 여행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장면을 상상하게 되고 큰 감동과 은혜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1번,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다메섹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도 24장에도 늘 공개적으로 또 담대히 설파하였습니다. 빛과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이야말로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핍박하는 유대인에게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구원은 값진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거저 준다, 공짜다 해서 값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값진 은혜이고 값진 은혜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이공계열이라서 잠시 화학하고 물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화학하고 물리, 생명, 우주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랙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인터라는 것이 서로 간의 상호간이라는 뜻이고 액션이라는 것은 어떤 힘, 작용, 영향력, 활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수한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인 현상이나 생명 현상에 보면 이런 무수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에게 전기 에너지를 줘서 빛을 쏘아주면 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주어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전구가 되고 TV가 되고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전기 에너지를 또 이용해서 뭡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면 우리에게 따뜻한 전기 난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하는 우리 휴대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문자도 주고받고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죠. 만약 우리가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엄청난 전자기파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감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도 있습니다. 예.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에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예. 이런 상호작용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비슷해야 되죠. 에너지가 비슷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죠. 예. 힘이 비슷하거나, 크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성질이 비슷해야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짝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짝이. 네, 결국은. 예. 화학 반응을 하려면 원자와 원자가 반응해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이런 상호작용은 결국은 짝이 맞아야 됩니다. 비슷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맞아야 됩니다. 크기가 맞아야 돼요. 다음 PPT. 예. 여기 손가락 위에 모래알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또 그 바위와 모래알을 가지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알을 우리 열심히 던져서 바위를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위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죠. 예. 모래만 팅 하고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합니다. 서로를 땡기지도 않고 서로를 반발하지도 않고 서로를 조각으로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바위보다 더 큰 이 지구 행성을 생각합시다. 모래알을 지구에 던졌다. 어떠한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죠. 예. 그렇죠. 짝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너지, 같은 크기,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PPT. 자, 우리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분명 이들 간에 창조라는 상호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이 들어와서 이러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상호작용에 있는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창조물의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모래알과 지구 행성과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전 PPT 좀 보시죠. 제일 마지막 PPT.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자도 왕도 권력가도 아니고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 죄인의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찌끄러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상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예. 여러분은 아들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값으로 한번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PPT 끄셔도 됩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저자가 세리인 마태복음에서, 세리인 마태가 저자인 마태복음에서 그런 비유를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판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갚도록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00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 잘 아시겠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 정도 생각합시다. 대강 계산하면 10,000달란트는 16만 년의 품삯이랍니다. 16만 년. 사람 몇 명 살아요? 되겠네.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그 다음에 100일이면 1,000만 원. 6조와 1,000만 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가 6조의 가치가 있다면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6조 있으면 나 용서 안 받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조와 1,000만 원의 빚. 우리의 용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가치를 그렇게 비유해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습니다. 예. 값진 진주와 자기 모든 소유를 동등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구원받아 허락하신 그 천국을 이와 같은 가치를 두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킨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 그의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 예수님의 그 가치,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의 가치와 자기 소유와 비교해 보니 그냥 결론 안 내리고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예. 이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돈을 늘 좋아하는 우리에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진주, 예. 그 부자 청년의 그 재산과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몸 감사가 가능하고 시련 감사가 가능하고 죽음 앞에 감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기 때문에 은혜만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그 은혜가 더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값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예,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예,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누구시며 행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의 바울이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소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첫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후에 말씀하십니다. 후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대로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기가 2번이냐. 그래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살아남는 어부, 무슨 어린 양은 목동에게 맡기고 살아남는 어부는 목자에게 맡기고 저는 물고기가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인데 그것은 분명히 나는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영혼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바울은 22절부터 24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고 성령님이 시련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련과 핍박이 오면, 고난과 어려우면 이것을 해야 되나,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문제를 만날 때도,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 많이 잡아도, 잘 되어도, 바울처럼 시련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조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게 니언입니다. 편안. 그 다음에 행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엄청난 재물의 복, 이런 행운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대입니다. 뭐 비슷하지만, 예, 기쁨이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성경의 편안,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내면에 있고 산조 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고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주님의 뜻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서로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재미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편안이 있습니다. 네, 운이 따르지 않은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범사,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이나 주변 환경들이 결코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고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다고 잘 해결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내가 만난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 영혼 혹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가, 섬기라는 뜻이 아닌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닌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간절함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 주님의 뜻을 알고 인생에 달려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주님의 뜻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겸손과 눈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진 시험에 인내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24절이 더 걸작이죠. 그것을 마치려 하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거 보이 참 대단합니다. 주님의 뜻에 간절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본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달린다는 표현, 달려가노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예, 달려가. 옛날에는 입시에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 마지막에 꼭 10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1000m 달리기. 근데 만점을 맞으려면 하여튼 그 4분 안에 들어와야 되나? 1000m가? 4분 37.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오래 달리기가 약했습니다. 폐활량이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초기에 한 바퀴 두 바퀴는 좀 천천히 달려서 체력을 보강 후에 달려야지, 마지막에 열심히 달려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어차피 꼴찌할 거 한 바퀴 두 바퀴는 1등으로 달리자 하면서 100m를 전속으로 달리고 결국 뭐 5바퀴째는 또 꼴찌였습니다. 예. 오래 달리기가 제일 부담입니다. 예. 예.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지 달려가노라, 달린다. 뭐 요즘 청년들도 달리기, 조깅이 유행인데 세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달린다.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결국 목표가 있는 겁니다. 종점. 내가 달려갈 길 마지막 종점이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달린다는 것. 목표 없이 종점 없이 달리는 사람은 미친 사람. 하여튼 우리가 뭐 1km든 10km든 아니면 집이든 어떤 뭐 종점이 항상 있죠.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근육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달린다는 것은.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달리면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네. 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것만 집중해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간절. 목표를 향해서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집중하는 것을 달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달려가야 됩니다. 예. 진짜 간절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그래야 기도도 나오고, 말씀이 내게 오고, 예배가 살아있고, 영혼이 보이고, 교회 섬기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뜻에 간절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없습니다.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질병, 구약에 나오면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인 전쟁이 없습니다. 아직 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저 있지만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대에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서는 간절하다, 갈급하다, 부족하다는 말이 다양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표현조차도 어색하고 부담스럽을 뿐입니다. 그러나 풍성함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풍성함 속에 주님의 뜻에 부족함을 못 느끼고 간절함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더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혼들을 찾아가서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간절함은 멋진 글과 아름다운 말과 다릅니다. 간절함은 은사와 재능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다른 것 같고 물질의 많고 작음에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의 뜻에 간절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데 간절함을 가지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28절에서 35절에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말씀과 주님과 그 말씀으로 세우라.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면서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함께 꿇고 기도합니다. 서로 울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원한 이별에 대해서 근심하고 정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울고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이별에 근심하면서 정성하였습니다.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느끼는 모습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그들은 울고 웃고 또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거기에 지혜를 구하시고 간절함을 더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쫓아가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시고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